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딱지하고 구슬 이런 걸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또 우표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우표가 새로 나온다 그러면 중앙우체국에 일찍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딱지와 구슬 관심 없습니다. 또 우표 이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어떤 우표가 있는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면,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해 오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주에 기도원이 있을 때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 기도원에 있는 큰 바위, 용바위를, 그 용바위가 자기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 때나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하려고 그 용바위를 깨뜨렸어요. 아따, 그랬더니 밑에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물러가라고. 우리에게는 그 바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끔요 보면요 부적 같은 거 있거든요. 또 북어 같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 저 북어를 볼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우, 저 북어가 우리들 도와준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어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북어에 먼지가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만 해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지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가치관이라 그래요. 오늘 에서와 야곱과의 이야기에도 이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이 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 끓는 소리 아세요? 보글보글. 배가 고픈데 그냥 죽이 보글보글 끓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이 붉은색의 죽이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분이 이건 팥죽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팥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어떻든 하여튼간 붉은색 죽이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 나 배가 고픈데 그 죽 한 그릇만 얼른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공짜로는 안 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형, 내가 죽 한 그릇 벗어 줄 텐데 그 장자권을 나에게 좀 주소. 장자권을 내가 주면 형한테 이 팥죽을 듬뿍 담아서 세 알도 내가 3개 넣어갖고 줄게. 뭐 세 알 소리는 없지만 그렇게 이 야곱이 형 에서하고 서로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결국은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right of firstborn. 이 말은 뭐냐면 처음 태어난 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맏자손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유산으로 남겨줄 때에 첫 번째 자손에게는 2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그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러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손주 중에 누가 제일 이쁘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손주가 제일 이쁘다 그러더라고. 아주 신기하니까 첫 번째 나온 손주가 제일 이쁘대.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에서에게 있었는데 그 에서는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특별한 사랑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특별한 사랑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특별한 축복을 그것을 가볍게 에서가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아들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로챘을까? 이 야곱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자면요, 이미 장자권이 형 에서로부터 동생 야곱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축복하실 때 에서를 향하여 축복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눈앞에 보이는 팥죽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인 팥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팥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더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야곱은 장자권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팥죽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다 나타나가지고요 꼬드기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누가 그러대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유혹할 때 그 뱀을 그냥 잡아먹었을 거라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그냥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에서에게 팥죽이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요
팥죽과 같은 것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삶의 위기를 당할 때 배가 고파 죽겠을 때에 팥죽이 보글보글 끓으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팥죽 냄새가 확 나니까 그 냄새에, 그 유혹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민이라 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의 큰 아들이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장자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상에 그들의 하나님과의 소중한 그 자리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소중한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의 시작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에서에게는 팥죽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요 팥죽이 널려 있어. 온갖 세상의 팥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팥죽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꾸지 않기 바랍니다. 구약에 장자권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선악과 그것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보면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백성이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팥죽과 함께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아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권리를 주셨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은 30냥 벌겠다고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아가지고서 성공을 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팥죽이 많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보이는 것으로 내 믿음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이거 팥죽이구나. 그래서 다 같이 아멘. 그렇다고 팥죽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요. 저는 아주 단팥죽을 아주 좋아합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 아들 중현이가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신방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이 녀석이 테레비 앞에 갖고서 주세요,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고서 막 징징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나 봤더니 글쎄 그 텔레비에서 치킨 선전을 하는데, 야, 그 치킨이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그냥 쫙 해갖고서 막 이렇게 흔드니까 얘가 그거 먹고 싶어하고,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보고서 얼마나 우스워운지 가서 내가 콕 끌어갖고, 중현아, 저기서 달라 그런다고 안 줘. 아빠가 치킨 사줄까? 그랬더니 아니, 또 텔레비 앞에 가서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앞에 가서 백날 첫날 치킨 달라고 해야 안 줘.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사주세요. 그러면 즉시 배달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은 팥죽이 너무너무 많아요. 손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 손주가 이제 10달 조금 돼서 아주 막 귀여운데요. 한 번 이제 우리 집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밖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현관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서서 가는데 이 녀석이 나를 보더니 내 뒷모습을 보고 우는 거야. 왜?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이야, 제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무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어린 녀석이 할아버지가 떠난다고 해서 그냥 잠깐 어디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헝헝 우는데, 아이고,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야,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아멘 할 때까지 갈 테니까, 성령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 앞에 있는 이 팥죽이 문제가 아니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소탐대실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선악과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결국 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탐한 소탐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당장 먹고 싶은 그 작은 탐함이, 소탐이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기는 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인 그 30냥의 은, 그것이 소탐, 작은 것이었지만 결국에서는 엄청난 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팥죽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요,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의 권리가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속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시 로마법의 입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 입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가치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팥죽들이 너무 많아.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작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요. 꽤 오래전에요,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네. 결국은 모든 것이 안 돼가지고서 저 멀리 떠났어. 저는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마음에 그냥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 한번 굿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하면 열릴 거요. 그 소탐대실 아닙니까? 너 그 참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거 우리의 눈앞에 있는 팥죽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나도 팥죽과 같은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 신앙의 시련들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의 깊이를 잘 내리시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팥죽이 많습니다. 냄새도 좋습니다. 아주 먹을만 합니다. 그러나 조심합시다. 왜 갈수록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